이처럼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이 뭘까요? 그렇지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 큰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내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빡시게 잘해서 주신 게 아니고 랄랄라 룰룰루 내가 성령 방언을 해서 주신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내게 그 선물을 주셨다. 왜 그렇게 선물로 주셨나? 이유가 나왔죠. 너희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러시면서 아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 도와줘. 그 선한 것 말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오직 이 땅에 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바로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언제? 오래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져서 내가 이미 창세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노라. 이 긍지와 자부심 우리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2025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성령님, 여호와의 영, 이 성령님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어서 내게 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복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2절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주의 자녀에서, 사망의 자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무엇으로? 성령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빠져나갔을까요? 저주가 빠져나갔습니다. 사망이 빠져나갔습니다. 지옥이 빠져나갔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것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절대로 어떤 누구도 너희들을 판단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내가 혹 시험에 들어서 엉망진창이 되고 예수고 나발이고 다 없다고 포장마차에서 술 퍼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 같으면 어떤 누구로 그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를 다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시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뭐 하나 딱 보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어디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의 형태를 보고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라.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결코 어떤 누구로부터도 정죄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1절 같이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걸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도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몸도 뭐 할 거다? 살리시리라. 우리 몸도 살리시리라. 8장 11절 위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저 영은 무슨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영이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고, 그리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분도 너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기를 다시 한번 저는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정말 중요한 말씀.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뭐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저도 가끔 오늘을 좀 행할진이라는 오늘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오늘을 얘기를 한 것은 좀 더 그 내용을 풍부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영적 해석, 뭐 영적으로, 방금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가 영이 생명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있고,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살을 붙이고 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1.1핵도 더하고 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보다 더 좋은 인간의 안내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위인전 등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고 교훈을 얻습니다. 좋습니다. 그 모든 책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훈뿐입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를 입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교훈일 뿐이고 바로 내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 백성의 확신을 갖게 하신 것은 그 교훈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실이 믿어져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마 여러분의 설교 노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4절 아주 중요한 내용. 그걸 또 예수의 누구? 그걸 또 예수의 사람들은 다 같이 누가 말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아멘. 왜? 그리스도 영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땠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저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원유에게 사람들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것,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뭐겠는가 물었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 참을 수 없는 거 뭐예요? 식욕, 또 정욕. 이것은 뭐가 있어야 충족시킬까요? 이것이 있어야 그걸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저 세상은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무엇을? 탐심, 내 욕심, 이것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완전히 그것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발붙이고 사는데, 그래도 인간인데, 그래도 세상은 이것이 필요한데, 그래도 세상은 명예와 권력이 필요한데 라고 끊임없이 마귀는 그렇게 미워하고 유혹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내가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산다? 바로 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죽어서 새롭게 태어났다면 그 새로 태어난 모습으로 살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막 그렇게 은혜가 됐다가도 나가면은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저 세상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미혹을 당합니다. 자, 저기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성령으로 행할지니. 제가 찾아보니까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행할지니. 시작. 한 줄 혹은 한 세대이다. 한 줄에 속하다. 계열이나 계층에 속하다. 열을 지어 행진하다. 나가다. 즉 이것은 신자들이 한 단체의 행렬처럼 성령의 인도대로 교회를 위해
순종을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줄로 그 앞에 성령이 딱 계시고 그 앞에 딱 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나가면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 내 의지로 따라오는 게 자연스럽게 나는 그 선에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그 생명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거든. 내가 막 결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나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앞서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때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리고 별로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쪼록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6절 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왜 그럴까요? 왜 헛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될까요? 왜 서로 격동시키고 노엽게 해서는 안 될까요? 왜 서로 투기하지 해서는 안 될까요? 왜? 그 위에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그 영광을 구하지 말아요. 인간은 원초적으로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 그러면서 서로 뭐 하라고? 뭐 하지 말라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쫑꾸 주지 말라. 격동시키지 말라.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자기의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 쫑꾸 주고, 자기는 잘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서로 뭐 하라고? 투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고. 시기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것이 원초적 본능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 구하지 마시고, 정말로 서로 노엽게 하지 마시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멋진 2025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 말씀 볼까요?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성도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에 누가 계심을 알게 하신다? 성령이 계심을 알게 하신다. 어느 아주 능력 있는 목사가, 권사님은 성령 받으셨어? 그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복 받았어?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그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라고 무릎을 딱 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것을 확신을 갖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그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고 남을 노엽게 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슬퍼하십니다. 그것을 죄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누가 뭐래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자체가 연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게 된다. 느낌으로, 감정으로 아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여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서두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요? 자, 여기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된다. 그 내용이거든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내사. 중요합니다. 보내사. 내가 주시옵소서 해서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누가 보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했다? 마음 가운데 보내사. 저게 중요합니다. 보내사. 내 의지가 들어가요?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가 친밀한 관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오늘 저 여러분,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무슨 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정입니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가지고 살 것이고, 매 목사님 뭐 어쩌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 저 목사님의 아빠 아버지 아니고 나의 아빠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다, 받을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른 자는 이미 어떤 티켓을 받았다? 천국 티켓을 받았다. 이것이 무슨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져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가?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내 영은 새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은 사탄 마귀의 저주의 피가 흐르는 그런 생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을 누가 증명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증명해 주신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좋아요 여러분, 혹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이 말씀의 소중함,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에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는 멋진 좋아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아는 말씀으로 끝나면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뭘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듣는 말씀이 새로 처음으로 듣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너희 몸, 성령이 계신 너희 몸이 성령인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다 같이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옛날에 우리 진영일 씨 성전에서, 성전 굴뚝에서 연기가 뽀끔뽀끔 난다고. 나는 성전인데 그 성전 굴뚝에서 연기가 뽀끔뽀끔 나는 거 자기가 담배 피는. 이제 이 만땅이 되면은 뭐 성전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정신이 총총해져가지고 와서 다 청소 다 해놓고 또 반죽이 다 틀어놓고 그러면서 지난날의 어떤 것들이 생각나면은 그 한마디씩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나는 내 몸, 나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러시면서 20절에 하나님이 값으로 샀다. 우리 누굽니까? 나쿤이 아빠 수천만 원 들여서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쿤이 아빠는 내가 지금 수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살아있는데 날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나쿤이 엄마가 막 꼭지가 돌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수천만 원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샀습니다. 우리는 수천만 원짜리 가집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돈 그냥 나한테 현찰로 주시지.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비록 새빵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수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내 자신이 그게 확신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정이요 명문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고 샀습니다. 성전 삼으시고 했어요. 내 안에 함께하고 싶었어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영광길을 가시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 진리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값으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그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저기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위에 내용들을 보면은 그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지키라.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어떤 누가 얘기한 거 말고 바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 이 말씀이 바른 말이다.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무엇과 무엇이다? 믿음과 사랑이다. 마태오 마경화 목사가 땡광 치면서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믿음과 사랑으로 그것을 본받고 지키는 것.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디모데에게 전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져올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믿음과 사랑으로 그 본받은 그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데 네 의지가 아니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지키라. 무엇으로 지키라? 성령으로 네가 너에게 부탁한 그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뭐하라? 지키라.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성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이 말씀만이 바른 길이요 바른 말이요 그리고 내게 부탁하신 말씀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모든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걸 다 찢겨내시고 내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냐?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듣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겠지만,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하는 그 모든 일은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뭐 예수 이름으로 뭐 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일, 믿음을 가지고 구두를 닦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노가다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별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필필 자빠져 놀고 별로 공부를 못해도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어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 하는 일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별시키면서 자기는 막 엄청난 하는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2025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